오늘 널빤지 부서진 배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널빤지 뭔지 아시죠? 우리 길에 막 돌아다니고 물에 둥둥 떠다니는 쓸모없는 그런 나무 조각. 한마디로 우리가 쓰레기라고 얘기하는 그 널빤지. 그거에 대해서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외출할 때 어머니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학생 때 해요. 우산 가지고 나가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비가 올 거야 오늘 우산 가지고 나. 우리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우산을 가방에 넣나요?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학교를 갔었나요? 무시하고 학교를 그냥 갔다가 비를 맞은 경험이 있고 아니면 발이 묶여서 아무 데도 가지 못하는 그런 경험이 있죠. 어, 오늘 말씀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계속 밀고 나갔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어려움을 겪은 일이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도행전 27장 전체 말씀을 아우러서 볼 텐데요.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그러니까 바울을 담당하는 백부장 그리고 바울을 로마까지 호송해야 되는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은 바울에게 굉장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호의적이었죠. 그런데 그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죄수고 백부장은 그 죄수를 호송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백부장은 바울에게 친절했지만 바울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그곳에 그 머물러 있는 그 지역에서 겨울을 보내기 불편했던 것 같아요. 바다에서는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죠, 그렇죠? 그들이 전문가입니다. 어쩌면 바울의 말을 듣는 것보다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전문가의 말을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미친 광풍을 만나서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7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아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때 처음에는 계획대로 되는 것 같고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계속 밀고 나가다가 곧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아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광풍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람을 거슬러서는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죠. 너무 바람이 세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가지 않자 모든 걸 포기하고 바람이 부는 대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가고 바다 위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죠. 인생에서 우리는 마음대로 나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삶이 척척 세워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죠.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나보다 먼저 앞서간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나아갈 때 세상에서 오는 풍랑이 우리를 덮치고 우리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갔다가는 인생의 강풍을 만나서 그것에 휩쓸려서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할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런 광풍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바울이 배를 타고 가다가 만난 이 광풍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광풍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경계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이죠. 광풍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고 살기 위해서 저마다 머리를 굴리고 조금이라도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일들을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바다에서 이제 폭풍이 부는 날 바다에 빠졌다가
어, 파도가 크게 쳐서 그 파도에 휩쓸려 갔다가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그 짧은 순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어떤 튜브를 내가 잡아야 내가 여기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가까이 있는 그 선배 튜브는 그 초등학교 동생 튜브 가져와서 캐릭터 튜브였어요. 바람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그좀 멀리 떨어진 한 5m 떨어진 형 튜브는 렌트한 튜브예요. 타이어 큰 검은색 튜브. 이 캐릭터 튜브가 가깝지만 순간적인 판단에서 이거 붙잡았다는 내가 죽겠다. 저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저기 좀 멀지만 어떻게 해서든 내가 저 튜브를 가서 붙잡아야 살겠다. 그래서 헤엄도 잘 할 줄 모르는데 그 파도에 휩쓸려서 바다에 붕 떠 있는데 막 헤엄쳐서 갔어요. 그리고 튜브를 딱 잡고 살았죠. 나중에 선배가 저한테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 가까운 내 튜브 안 잡고 저 튜브 잡았더라. 막 하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위기에 처하게 되면 그 짧은 순간들에 내가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선택하거든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배 안에서도 그 폭풍을 만난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 순간순간 자기 살기 위한 선택들을 순간적으로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배를 잘 아는 선원들이 택한 방법은 무엇이었냐면 거루를 잘 묶어두는 것이었어요. 거루는 돛이 없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배가 파손되면 작은 배를 타고 도망치기 위해서 선원들은 바다에서 거루배를 끌어올린 다음에 밧줄로 배를 단단히 고정시켰습니다. 그들이 폭풍 속에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이었어요? 거루배를 혹시나 모를 일을 대비해서 거루배를 끌어올려서 배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일이었어요. 그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때 뭐 하고 있었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있었어요. 폭풍은 멈추지 않고 더 거세졌습니다. 그때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했던 일은 배를 비우는 일이었어요.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아멘. 폭풍을 만나고 이튿날 다음 날이 되었을 때는 짐을 바다에 다 버렸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배의 기구를 다 버렸습니다. 배를 배를 방향을 틀고 할 때 배를 관리할 때 필요한 모든 짐들을 다 버렸어요. 며칠 동안 폭풍 속에서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끌려다닐 때 사람들은 살 수 있다는 희망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을 잘 따라가야 돼요. 첫째 날 폭풍에 막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간신히 배를 끌어올려서 이제 묶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날 한 게 무엇입니까? 짐을 다 버리는 거죠. 그 다음 날 한 게 뭐예요? 배에 있는 모든 어떤 기구들을 다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버리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며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막 끌려다니니까 이 사람들이 버린 건 무엇이었냐면 살 수 있다는 희망이었어요. 그것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도 버리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던 어떤 짐들도 버린 거예요. 우리 좀만 견디면 버티면 살 수 있다라는 희망도 지금 다 던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도 별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폭풍 속에 들어가서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해와 별로 방향을 정했잖아요. 어디 동쪽, 서쪽 그리고 별을 보고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해와 별을 보지 못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며칠 동안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그 절망 가운데서 결국 선택한 게 무엇이냐면 살 수 있다는 희망도 버리는 거예요. 참 웃기죠? 처음에는 바람을 거슬러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포기했는데 이제는 이 바다에서 살 수 있다는 그 생명과 희망을 포기하고 살 소망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다 속에서 만난 그 광풍이 얼마나 강력하고 그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 살기 위해서 거룻배를 챙기고 짐도 바다에 버리고 모든 방법을 다 취했지만 그들에게 살 수 있는 희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극복하고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을 때 잠잠히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바울이 그제서야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짐도 버리고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구도 버리고 살 수 있는 소망도 다 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줄 거라는 그 소망을 붙들고 바울은 나는 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광풍을 만난 그 배 속에서 모든 사람은 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만 유일하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죠. 어떠한 폭풍이 몰아쳐도 그 바다 위에서 막 배가 이렇게 꿀렁꿀렁 춤을 추고 막 힘든 그런 어떤 어지러운 일들을 겪어도 바울은 그 속에서 그냥 평안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을 보면은 길이 보이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거예요. 사람들은 최선의 일을 하죠. 항상 짐을 버리기도 하고 기구를 버리기도 하고 뭐 어떤 도시 없는 그 나룻배를 챙겨서 배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묶어놓기도 하고 사람들은 그때그때 최선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바울은 위기를 겪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살고자 하는 방법은 혼자 사는 방법이 아니라 배에 있는 모든 사람과 함께 사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나오는 선원들과 군인들을 보면 개인의 목숨만을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배에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함께 사는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뿐이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사람도 버릴 거예요. 바울과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대조되는 것처럼 전 보이더라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찾아서 그 길을 제시하고 나아가는데 사람들은 자기 목숨만 생각하고 자기만 살 길을 찾아서 나아가는 모습이 이 본문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돼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폭풍을 만나고 14일이 되던 밤에 섬에 가까워졌음을 알고서 선원들이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룻배를 내리고 도망치려고 합니다. 이 배에 있다간 다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거룻배를 몰래 내리고 도망치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7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아멘. 바다와 배를 누구보다 잘 아는 선원들이 택한 방법이 무엇이에요? 섬이 가까워지니까 이 큰 배로는 섬에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그 배를 버리고 작은 배를 타고 섬에 가는 거였죠. 자기들이 살 길을 찾고 그 길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살 길을 찾지는 않죠. 오늘 말씀 42절에서 43절을 보면 군인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 위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아멘. 군인들은 배가 파손되는 순간에 죄인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죄인들이 도망치면 그 책임 때문에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배가 파손되는 그 위기의 순간에 군인들이 하려고 취하는 선택이 뭐예요? 죄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이런 군인의 모습은 죽음이라는 위기의 순간에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죽는 순간에도 자기만 생각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두가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거룻배를 묶고 있는 밧줄을 자르고 거룻배를 버리게 만들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거룻배를 이제 버리고 그냥 큰 배 남아 있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을 선택하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는 제정신처럼 보이지 않죠. 우리가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그 타이타닉 호가 침몰할 때 조그만 보트 같은 걸 사람들이 타고 거기에 탄 사람들만 살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살아남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는데 그 배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에게 죄인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276명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폭풍 속에서 살아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원들과 군인들은 죽음의 위기에서도 자기가 살 길을 찾았지만 바울은 모두가 살 길을 찾았어요.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 비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살 길을 가야 하는 것이고, 하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위해서 어떠한 최선의 선택들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자기만 살 길을 찾고 선택하게 되죠. 로마로 호송하는 배 안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람들은 각자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고 선택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잖아요. 배 안에서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을 거 아니에요. 폭풍이 며칠 동안 계속 몰아치고 있고, 사람들은 그 짧은 순간순간 계속 살기 위한 어떠한 확률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선택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고, 근데 이 모습들이 마치 우리 인생처럼 보여져요. 사람들은 저마다 각자 살기를 찾기 위해서 선택하죠. 선택하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죠. 어떤 생각을 하지 않아요. 어떤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는 확률, 가장 최선의 선택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선택해서 분주하게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막 행동들을 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그냥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살기 위한 방법이 아닌 다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나아갑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도, 바울이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으려는 이유도 동일한 이유 때문이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참 신묘한 것 같아요.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 사람들이 의지했던 배는 거친 물결로 산산이 부서졌고, 배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짐들과 식량은 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부서진 배의 조각에 의지해서 육지로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남은 사람들은 널 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여기서 말하는 널 조각이 무엇입니까? 산산이 부서진 배 조각이에요. 쉬운 성경에서는 널빤지라고 말을 합니다. 정말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나무 조각.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은 하나님은 산산이 부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폭풍 속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남아요? 널빤지 붙들고 살아남는 거예요. 바다에 빠져서 폭풍이 있는 몰아치는 바다에서 바닷속에서 놀지 말라고 했을 때 선배들과 친구들과 함께 바다에 들어가서 제가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그 순간에 제가 검은색 튜브를 선택하지 않고 캐릭터 튜브를 선택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같이 죽는 짓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 바닷속에서 뱃속에서 일어나는 그 순간의 어떤 살기 위한 생존하기 위한 최선의 확률을 계속 선택하는 이 모습들이 마치 우리 인생처럼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널판지를 붙들고 구원을 얻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찌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도 바다 위에 떠 있는 널판지처럼 보였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고 선원들과 군인들처럼 자기의 목숨과 명예를 위해서 살았던 인생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산상조각 났잖아요. 그가 누렸던 명성과 명예와 어떤 그 신분은 다 쓸모없는 휴지조각처럼 그냥 그렇게 변해버렸잖아요. 그가 중요하게 여기던 모든 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의 학벌과 신분은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배설물과 같이 쓸모 없어졌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거친 파도를 가르고 항해하기 좋은 배처럼 보였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어떠한 거친 파도도 바울 앞에서는 다 그냥 부서지고 많은 어떤 바울이 그런 위대한 존재처럼 보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의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 앞에 산산이 부서진 널빤지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널빤지를 통해서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멋지지 않고 산산이 부서진 배 조각처럼 보이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물론 다이어트도 하고 예쁘고 멋있게 되면 좋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인생은 거친 어떤 파도를 산산이 부수고 나아가는 큰 어떤 유람선처럼 보이기보다는 그냥 바다 위에 떠밀려서 해변가로 그냥 쓸려서 오는 널빤지처럼 아무 쓸모없고 능력 없고 영향력 없는 그런 존재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널빤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구원의 하나님만 드러내기 위해서 다른 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다른 것은 다 부수시고 다 버리게 하시고 그냥 널빤지를 사용하셨어요. 바울은 학벌도 좋고 집안도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배교자이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호송 중에 있는 죄인이에요. 그에게 있던 세상의 빛은 다 발에서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없는 빛바랜 그런 그냥 널빤지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중에서 바울을 바라보면서 널빤지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죠. 너덜너덜해진 인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죠. 우리가 바울을 바라볼 때 실패한 인생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없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 바울의 인생이 너덜너덜해지고 뭐 실패한 인생처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봤을 땐 바울은 누구보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은 사람으로 보이죠.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세요. 모래사장에서 예쁜 조개나 돌을 주워오는 아이들은 있어요. 그렇죠? 바다에 갔다가 너무 예뻐 조개 주워오고 부드러운 예쁜 돌멩이 이렇게 주워서 가지고 집에 오는 사람은 있어요. 그런데 물에 떠밀려온 나무 조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이들이 보기에도 쓸모없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때로는 광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다 산산이 부수고 그것을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의지하고 붙드는 것들을 다 부수고 다 붙들지 못하게 만들고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계획들 다 비우고 버리게 만드시고 비로소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로 만드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목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널빤지 누가 사람들이 주목을 해줘요. 세상에서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쓸모없어 보이는 부서진 배 조각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